학개서 2장 1절로 9절 기도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학개서 근데 내 책은 학개가 어디로 갔다 이거. 이상하네.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월고 그달 21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부정할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그 말에는 엄청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들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의 의미를 잠깐 동안에 한 1분 동안에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1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큰 것, 그러면 해를 들을 수가 있죠. 해가 없으면 식물도 성장이 안 됩니다. 해가 없으면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 없으면 악어는 꼼짝 못합니다. 악어나 뱀은 냉혈동물이죠. 그런 것들은 태양에 의해서 몸이 덮여졌을 때에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고. 또 사람도 태양이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아니 죽는다고. 비타민 D는 뭐에 의해서 충족되나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하루에 15분 정도만 태양을 쏘이게 되면 그러면은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들어봤지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늙어서 골다공증 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젊었을 때에 하루에 15분 정도만 태양빛을 받게 되면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만큼 해는 무지 중요합니다. 또 식물들이 그 광합성 작용이라고 들어봤죠. 이런 것들도 해가 있을 때 가능한 거다고. 또 반대로 밤입니다. 밤. 나무에게 찾아온 밤이야. 나무에게 찾아온 밤에는 산소보다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밤의 숲은 여러분께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낮의 숲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 하여튼 있습니다.
그만큼 해는 무지하게 중요해. 무지하게.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어 놓으신 그 날짜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4일째 된 날입니다. 그날에 해를 만드셨고, 해를 만들고 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해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해를 향하여 사시와 그러면 사계절을 말하지요. 일자와 365일, 연한 그러면은 1년, 2년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에게 주어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대로 본다면 몇 억 년이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르죠. 사람이 타락한 연도로 본다면 6,000년 전에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그 이전에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건데,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6,000년이 지나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이틀, 3일은 하루라도 어김없이 꾸준하게 계속 되어져 왔다는 거죠.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55장을 보죠. 55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11절입니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랬으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간 적을 본 적이 있느냐?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비나 눈은 무조건 땅에 내려와서 땅을 적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농산물을 자라게 한다. 예입니다. 예. 이것처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뜻이다고, 비가 하늘로 올라간 적을 본 적이 있느냐? 없죠. 못 봤죠. 눈이 하늘로 올라간 적을 본 적이 있느냐? 못 봤죠. 이것처럼 그 다음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인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갔다. 하나님의 입이야. 입에서 말이 나갔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말만 얘기한다면 너네들이 머리가 나쁘니까 이해를 못할 거다.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주마. 그래서 아버지가 준 예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다. 그 비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너네들이 본 적이 있느냐? 없죠. 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눈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없죠. 요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도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야. 그 말 속에는 뜻이 담겨져 있죠. 뜻. 그 말의 뜻대로 여겨보니까 된다는 겁니다. 행하다. 행하다. 그 다음에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아버지께서 해를 만드시고 해였다 얘기해 놓으시기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라고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태양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이나 별이나 달들은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지금까지 지속됐다 이 말이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좋은 말이 됐건 나쁜 말이 됐건 복의 말이 됐건 저주의 말이 됐건 그 말은 다시 하나님 입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말은 그 말에 담겨있는 뜻대로 다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오늘 읽어본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본문의 이름이 학계야. 학계. 학계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들이 거기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고. 학계에서 2장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매 절마다 여호와의 말 해서 그 말의 뜻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는 그 연도를 좀 따져보자고. 연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때가 1405년경쯤 될 거다고. BC 1405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0년경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BC 530년경이 된다고. 그럼 학계서가 쓰여진 연도는 BC 521년에서 486년경 요 사이에 학계서가 쓰여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얘기하기를 내 영 그랬던 내 영. 내 영이 그러니까 내 영은 성령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네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놓은 말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해놓은 그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하는 것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안 나타났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은 있는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다시 저한테는 그 주머니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10원짜리 요만한 게 10원짜리 요건 작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10원짜리가 쓸모가 없어서 넣어놨습니다. 요것을 내가 딴 데 쓰지 않은 다음에야 내가 기억이 없을지라도 그 10원짜리는 나와 함께 있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BC 1405년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해 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다고. 그게 1405년경에는 광야 40년 동안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군대를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란 그 말은 아말렉 군대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 군대가 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그네들의 눈에 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600년경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고. 포로로.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물론 여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다니엘,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들 안다선 칠지라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405년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야 그네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그네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그럼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래도 그네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해 놓은 게 1405년경에 얘기해 놨다손 칠지라도 그로부터 900년이 지났지만은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한다 그 뜻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이야. 말과 나의 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과 하나님의 신이 포로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이다고.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맨 앞자리에 현호가 앉아 있다고. 현호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로 예수가 말해 놓은 거다고. 그러면은 현호의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 때문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한테 전부 다 통용되는 말씀이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것으로 배경을 얘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에 아버지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6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 간 게 아니죠. 잡혀간 자가 있으면 남아있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도 살아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80이나 90 먹어버리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들한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네들은 살아있는 너네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너네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당해가지고 아주 초라하게 되었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성전과 그 다음에 전부 다 부서지고 난 상태에서의 성전 터가 되겠지 뭐. 이것을 살아있던 사람들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비교.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전을 세우겠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세우는 데에 이전의 영광보다도 지금의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해서 나중 영광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전 영광보다도 크리라 해서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그 얘기는 나중보다 지금이 더 크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다고.
다시 읽어보자고. 8절서부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도 크리라 해서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돌아오고 난 다음의 영광, 그 다음에 이 전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영광. 그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영광보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전의 영광이 더 크겠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남은 백성, 너희 중에서 남아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해서, 그럼 이전 영광이라는 얘기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 남아있는 무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3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보잘것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전은 영광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다고. 이해가 됐어요?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 전의 영광이 너네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예요. 것. 금도 하나님 것, 은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맞나?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 은도 하나님 것, 금도 하나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 600년이에요. 600년을 기점으로 해서 600년 이전의 성전의 영광, 그 다음에 600년 이후의 성전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아라. 600년 전의 성전의 영광은 너네들 보기에도 영화롭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600년 이후의 성전의 영광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성전을 몽땅 부셔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때문에 지금의 성전의 영광은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네들이 포로로 돌아온 이때서부터는 내가 지금의 성전의 영광을 이전, 그러니까 600년 전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지금의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하겠다, 이런 말을 썼다고.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될 은도 하나님 거, 금도 하나님 거, 내 것을 가지고 내 전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고. 이해가 된 거죠? 요것을 신약으로 그대로 이것을 한번 정목증 시켜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성전이 건설되지 않았어. 아직 믿기 이전에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16절. 너희가, 또 너희는 누구?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무리 좋았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았을 때에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는데 이전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나타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은, 금, 동, 철 이걸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얘기하기를 은도 내 거다 금도 내 거다 그랬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천지야 천지. 천지가 전부가 다 하나님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임주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정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의미가 이 가운데 숨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다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집사들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구약성에 많이 알았겠지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이유 없이 갔습니다. 찾아보자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7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예수께서 해놓으신 말을 믿고 무조건 갔더니 귀신이 항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갔을 때에 귀신이 항복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귀신이 항복했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록이야.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표시다라고도 말해놓고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거다 은도 내 거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전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천지의 모든 것도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말해놓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잡생각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해보니까 잡생각하면 실수하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물고기를 잡숴볼 때는 맛있죠. 근데 그 바늘이 얼마나 작은가 하면 그 고기 잡은 바늘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걸 한번 보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새우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미끼를 끼게 되는 거다. 근데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끼면서 아이고 이 바늘이 좀 굵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생각 한가 동시에 잘못 끼운 거예요. 재밌잖아? 또 이제 저는 나이가 젊잖아. 25밖에 안 됐으니까 똑똑한 사람이다고.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이제 이게 계산기를 두드릴 때에 다른 생각하면서 두드려버리면 잘못 다른 걸 두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만 100% 믿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경꾼보다도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는 간증을 많이 하잖아. 누구 간증해. 우리 교회도 간증거리가 많잖아. 누구 다 있잖아. 그런데 목사는 그 일을 행함으로써 간증거리를 갖고 있는 자. 그럼 나는 주인공이다. 특히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 월요 때 모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내지 않다면 말짱 헛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10가지 능력 해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가지 정도 해놓으면 그게 여러분 거다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아버지의 말, 예수의 말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이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해서 그러면은 예수의 말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말이 이루어졌으면은 그게 과실이라는 거죠. 맞아?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7절과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떨어진 말이 아니라 붙여진 말입니다. 예수의 말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를 응답으로 만들어졌으면 그게 열매라는 거지. 부여면 부여가 열매가 될 수 있는 거고, 건강이면 건강이 열매가 될 수 있는 거고, 전도면 전도가 열매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모든 게 하나님 거야. 모든 게. 그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당신이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다고, 복.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려운 얘기는 안 해. 잘 쉬운 얘기.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가자고 일찍.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해야 될 일을 합시다.